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풍성함으로 채워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묵상의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성령님의 인재하심과 도우심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나에게 향하신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어두움과 우매함이 깨우쳐지게 하시고 주님과 만나는 이 시간이 방해받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이사야 8장 17절 말씀입니다. 나는 야훼가 야곱의 집에 자기 얼굴을 숨기셨어도 야훼에게 희망을 둘 것입니다. 이어서 신약 성경 로마서 9장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곧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선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과 그의 계약을 재차 맺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법을 주셨고 제사 규정들을 주셔서 그를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미래의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순서를 바꿔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곧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선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과 그의 계약을 재차 맺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법을 주셨고 제사 규정들을 주셔서 그를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미래의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야훼가 야곱의 집에 자기 얼굴을 숨기셨어도 야훼에게 희망을 둘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마음에 와닿는 단어나 구절, 상황에 대한 이미지가 떠오른다면 떠오르는 단어나 구절, 이미지를 묵상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사야 8장 17절과 로마서 9장 4절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신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에 얼굴을 숨겼어도 하나님께 희망을 두겠다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셔도 나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고백이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침묵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신실하신 분임을 믿었기에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실 때 우리는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십니까? 누구는 긴 기다림으로 불안과 두려움으로 기다리기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는 담대하게 끝까지 견디며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저마다 기다림이란 시간 속에서 반응하는 모습은 서로 다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침묵하고 계신다고 해서 우리를 떠나신 것은 아닙니다.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에 얼굴을 숨겼어도 하나님께 희망을 두겠다고 고백하듯 우리도 침묵하시며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실지라도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다릴 줄 아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에게 특권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묵상의 말씀인 신약성경 로마서 9장 4절 말씀을 통해 받은 특권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재차 언약을 맺으셨고 율법과 제사 규정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과 구원을 약속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특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권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권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근심하며 고통스럽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다시 오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내일 오실지, 오늘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랜 기다림 속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겼어도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기다리겠나라고 고백하며 신실하게 기다리는 모습인가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받은 특권,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모습인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특권을 이방인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이 특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고 반응할 때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기다림은 관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믿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특권,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랐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질 때도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반응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묵상의 말씀을 통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주신 특권에 합당한 삶으로 반응하시는 오늘과 매일이 되시길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때로는 주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시간에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사야 선지자처럼 주님께 희망을 두고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주셨던 언약, 말씀, 예배의 감격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기억이 오늘을 견디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잠잠히 머무르며 묵상의 시간을 이어가실 때 다음의 질문들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졌다고 느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지 아니면 익숙함 속에 잊고 있지는 않은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말씀 가운데 깊이 머무르며 주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